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성도를 사랑하는 걸까? 아직 저는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랑이 뭘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보통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오래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굳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성도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애정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도요 뭘 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이 위태하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낙심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못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낙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낙심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이 여러 환난이 너희에게 낙심거리가 아니다,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않았다면요, 오늘 이 본문처럼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라는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환난을 당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은 낙심거리가 아니다, 너희에게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없고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신 분이 계실까요? 마음이 좀 낙심한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나를 이 정도로 견제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면, 사탄이 나를 이 정도로 견제하는구나, 나는 사탄이 인정하는 믿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왔던 거예요. 가만히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하게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이 저녁에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육체도 잘 되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들, 속사람이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라면요, 겉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딸이 로션을 바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요즘 여기 주름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도 찡그려가지고. 근데 아빠 할아버지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갈수록 주름도 생기고 우리가 늙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은요, 가꾸면 가꿀수록 어떻게 됩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는 육체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관리하고 써야 되지만, 정말 영혼은 가꾸면 가꿀수록 좋아지니까 이 영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육부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학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학생들은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다,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다 죽어있다, 이런 말씀을 이 선생님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그들의 인생이 살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겉사람만 멀쩡하면 어떻습니까? 겉사람이 멀쩡해도요,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성령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고요,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좀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아멘.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신앙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께 안부 인사하고 일상에서는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영향 하나도 안 받고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또 행동이 다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내 정욕대로 살 수가 없고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라는 이 집에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이제 모시게 되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서재에서 일어나고 거실에서 일어나고 오락실에서 일어나고 작업실에서 일어나고 마지막에 숨겨진 창고에서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집이 바뀌고 그 집에 있던 주인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명의 이전을 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자기 집을 명의 이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 내 마음의 집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명의 이전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초소를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로비에 마치 중세의 왕들이 앉는 빨간 의자를 가운데에 놓은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달아 놓았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선한목자 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자신의 영성 칼럼에 이런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앉힌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곳이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인 곳이 있다.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될까?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유기손 목사님이 칼럼에 쓰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노후가 행복한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기도 제목, 내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계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오늘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소위 당시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없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을 하면 할수록,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세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사람 간의 사랑이 식고 전쟁이 더, 기근이 더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어떤 과학이나 교육 기술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요, 저도 열심히 권면하거든요. 애들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시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뭘 체험하게 됩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도 바울이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사람에게 부어지면요, 제가 10년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진짜 사랑으로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진짜 안 바뀔 것 같았던 중2, 중1도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되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람이 감화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네가 알아야 된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오면요, 지식신앙은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계속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낙심했다고 했잖아요. 왜 낙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했다고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물에 가득 차여 있는데 계속 이 물을 붓는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지만 더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밖으로, 열방으로 흩어지게 해달라, 흘러가게 해달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주변을 적시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중고등부 애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서울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제가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청소도 좋습니다. 시켜주세요 했더니 6개월 뒤에 뭘 시켰냐면 중3 중고등부 교사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맡은 반이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초신자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뭘 했냐면 그냥 무작정 맥도날드를 데리고 갔습니다. 계속 사 먹였어요. 햄버거만, 주구장창, 상하이 버거, 195 버거 계속 사 먹였습니다. 학생들이 그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햄버거를 열심히 먹은 결과 연말에 교회에서 교회학교 졸업식을 합니다. 근데 그 서울교회는 특이하게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애들도 졸업식을 해줬어요. 우리 교회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서울교회는 했습니다. 이제 중학생, 중3 애들이 쭉 서 있는데 20명의 학생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햄버거만 사 먹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1년 동안 교회에 잘 붙어있고 졸업을 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날 때쯤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 수련회가 어땠는지 피드백을 받아요. 이번에는 우리 소연쌤이 도와줘가지고 좀 영리하게 막 아날로그로 제가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쓰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구글 폼으로 온라인으로 간증문을 받았습니다. 걱정했는데 한 48명의 학생들이 간증문을 냈어요. 안 낸 학생들도 있지만. 근데 제가 어떤 학생의 피드백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피드백만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첫째 날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말과 행동들이 기도 중에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들이 드러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숨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면서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고백했고 용서를 구했으며 기도가 끝날 무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저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제 안에 있던 두려움, 죄책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전보다 더 바른 삶을 살고 싶어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라는 간증문을 썼습니다. 전 누가 써준 줄 알았어요. 엄마가 써줬나? 할 정도로 이 간증문을 고1 남학생이 썼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혹시 성도님들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아직도 만나지 못한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면요, 딱 한 번 임하면요, 정말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아이들, 자녀들, 주변 사람들이요,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3가지로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길 원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